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인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6장 1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법정 소송 고발을 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어떠하다 판단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이 천사라기보다는 어떤 타락한 천사 있죠. 이제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흑암 또한 너희들이 판단해야 할 줄을 너희가 아는데 왜 너희끼리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소송을 걸어서 판단 받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 수치당하라고, 부끄러우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렇게 너희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냐? 그리고 형제끼리 고발하고, 너희들은 형제인데 그게 옳으냐?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서로 너희들 고발했어? 그렇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게 진 거다. 그래서 세상에게 패배한 거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고, 그리고 속고 말지, 그것이 세상에게 지는 것보다 당하고 속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형제끼리 속이고 빼앗으려 한다. 이런 불의를 너희들 안에서,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너희들 재판 이전에 불의를 행했지, 속이고 빼앗았지. 그러한 사람들, 또 음행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간음, 탐색, 이제 몸 파는 거예요. 동성애, 도적질, 탐욕, 술 취함, 모욕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세 번째 문제는 법정 소송입니다. 근데 이 소송도 로마 이제 법 안에서의, 그 당시는 부유한 자들의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이 있었어요.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부패한 정권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봤자 이제 부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아마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좀 재물을 빼앗았다라는 거 봤을 때 사기를 쳤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법정 소송을 했다?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돈 앞에서는 부질없구나, 돈 앞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여, 아마 이 세상 앞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바울이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라, 세상 속에서 판단받지 말아라,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이 한 2절 3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2절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뉴스라기보다는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SNS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대한민국의 현재 이슈가 있죠. 뭐냐면은 선거 문제다. 선거가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잃었다. 그러니까 투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선관위가. 그래서 이 송파구의 잠실 그쪽 어디냐, 올림픽 경기장인가, 어디 경기장인가, 핸드볼 경기장인가, 거기서 몇만 명이 모여서 재선거 해라, 뭐 부정선거다 하면서 막 이제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사회가 그렇게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현재에. 이거를 하나님이 이 선거하는 거에 깜빡 잠이 드신 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똑바로 잘 선거가 되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선거가 우리가 보기에 뭔가 부정하다, 그렇죠? 권리를 잃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어떤 선거로 투표가 못한 것처럼 잃었다 이거예요. 잃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투표권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잃었다. 하나님이. 왜냐? 이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개독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남자끼리 막 동성애하는 게 요즘에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게 얼마나 당연시 돼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법에서도 아이들에게 동성애도 합법이다라고 교과서에 가르치는 거 아시죠? 성교육 때. 그만큼 우리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성경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특히 이제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몸 파는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라.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이 여자가 음란하다, 음행을 한다. 근데 왜 너가 이 여자랑 결혼시키고자 하냐면은 내 마음이 이렇다. 너희들이 음행했다.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에스겔 24장 16절 18절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지어다 하면서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죠, 신부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빼앗기죠, 포로가 되죠. 그 마음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빼앗긴 그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20장에 벌거벗기고 맨발로 3년 동안 살라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이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수치스럽다. 또 뿐만 아니라 요나의 박넝쿨 사건 아시죠? 요나의 박넝쿨 이 사건도 똑같이 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면은 그 요나가 고마워하는 넝쿨에게 그늘이 해가 움직이니까 그늘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넝쿨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넝쿨을 미워할 수 없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밉지만 미워할 수 없을 만큼 긍휼히 여긴다를 이 넝쿨이라는 사건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민정 사모가 이상한 여자, 나쁜 여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도 이상한 이동진, 나쁜 이동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함부로 사람에게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사랑해줘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내가 그 선한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 또한 그에 대해서 나에게 동진이를 사랑해줘야지, 동진이 맛있는 거 줘야지, 축복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번 주일날 사모님이랑 점심에 살짝 이렇게 좀 언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생각대로 사모님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시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언쟁을 한 거예요. 어머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너나 잘해라. 아니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언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집에서 이게 뭔가 이제 애들도 다 있었거든요. 아이들 앞에 어떤 나쁜 씨앗을 심는 것 같다. 이게 내가 보기에 어머니가 이러한데 근데 하나님도 보기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거야. 누가 잘했다 할 거야. 제가 봤을 땐 둘 다 잘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이상한 거 같아. 말을 이상하게 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동진 너 이상한 것 같아. 네 말 이상하게 하는 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떠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분별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나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도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축복의 생각으로 해석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등장해요. 근데 한나가 이제 그 분인나랑 갈등이 있었잖아요. 엘가냐 그 남편, 분인나 첩, 한나 본처. 근데 이제 본처가 이제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나가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내가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면은 이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씀에 한나를 생각한지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선한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선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세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분별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지고자 할 때에 뭐가 찾아온다?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마음을 또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악한지 선한지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분별하셔서 우리가 적어도 사람들 앞에, 우리 세상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첫 마음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기 이전에, 불평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주님, 저의 안에 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의 마음으로 해석해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늘 죄 속에 거할 수 있음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생각을 통하여서 이제 선한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악하게 보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큰나무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또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12제자 선교사 훈련을 진행 중인데 남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금주를 지나면서 주일부터 또 하얼빈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현장 만남 그리고 모든 이제 여정 속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